네, 오늘 저희 새신자 교육 아마 원래 계획대로 하면 이번 주에 끝났어야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목사님의 큰 배려에 의해서 저희가 5월 3일까지 한 주차씩 그냥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인데요. 구원에 대해서 먼저 나누기 전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한테 전도사님이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나는 내가 살면서 우리 라온이가 몇 년 살고 있죠 지금? 13년이나 살고 있네요. 네, 13년. 그리고 지금 가장 나이 많은 우리 혜성이가 몇 년 살고 있죠? 몇 년? 16년. 혹시 13년과 16년 동안 살면서 내 인생에 가장 높은 사람 만나본 적 있는 사람? 뭐 시골에 사니까 뭐 군수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가장 높은 사람. 나는 누구까지 만나봤다. 우리 13년 살았던 우리 민영이 누구 만나봤어요? 가장 높은 사람. 네. 또 학교 교장 선생님 만나본 적 있어요? 만나본 적 있고.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 만나본 적 있다. 어때요? 군수님. 자, 우리 가온이는 그 중간 딱 중간이 지금 민호하고 가온이죠. 군수, 교장 선생님 빼고 또 만나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도사님이 왜 이런 말을 질문을 하냐면, 자, 우리 교장 선생님 만나러 가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인사도 잘하고, 교장 선생님 무슨 말씀하면 어떻게 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서, 그죠? 청중하고, 그죠? 그럼 군수님 만났을 때는 어땠어요? 교장 선생님보다 조금 더 격식을 갖추지 않나요? 우리 어때요? 민우야, 지금 군수님 만나러 간대. 민우 어떻게 갈 것 같아? 막 잠자고 일어났는데 머리 새집 짓고 그냥 옷 대충 아무거나 이렇게 입고 그냥 그거 입고 그렇게 우리가 가서 앉아서 다리 딱 꼬고 짝다리 짚고 이렇게 서서 군수님 말 한번 해보세요. 네, 이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가 없겠죠. 그죠? 근데 군수님보다 대통령보다 더 높은 우리는 날마다 매 주마다 누굴 만나러 오죠?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우리의 마음가짐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이제 좋은 옷 사달라고 그래야지,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옷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만나러 가야 하는지, 나에게서 가장 좋은 옷을 깨끗하게, 그죠? 또 나의 마음가짐은 어때요? 정말로 신발이 나는 크록스밖에 없어. 양말이 다 빵꾸 나서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러 와야 되는데 맨발에 크록스 신고 와야죠. 하지만 나 발에 땀이 좀 많은데, 나 지금 오늘 시원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크록스와 맨발에 크록스 딱 신고 와서 찬양하는데 짝다리 딱 짚고 네 기분대로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니까 꼭 전도사님이 꼰대 같은데, 꼰대 같은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 한번 해봐요. 대통령보다 한참 아래인 군수님을 만나도 어때요? 우리는 거울 한번 보고 그분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말도 예쁘게 하려고 하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나의 마음가짐, 자세, 나의 복장, 나의 행동까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이제는 초보자가 아니야, 신앙이네. 이미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엄청난 레벨이 올라가 있어요. 믿음의 내공이 막 쌓여가지고 있어. 그래서 초보자 때 이런 말 하면 어때요? 아이고 나 교회 못 가겠어. 그런 마음이 들까봐 전도사님이 무서워서 이런 말 할까 못할까? 못하죠. 네. 하나님 등지고 살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오늘이 특별히 또 구원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울 한번 더 봐. 예쁜 내 얼굴이 더 예뻐 보이게. 알겠죠? 자, 오늘은 구원이라는 말을 할 건데요. 구원에 대해서 나눌 건데 어떻습니까? 구원 어때요? 어렵나요?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어때요? 구원 어떤 말이 들리나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생각하죠. 나 조금만 더 잘하면 괜찮아질까? 내가 어떤 걸 좀만 더 잘하면 잘할 수 있을까? 또 실수한 걸 만회하면 괜찮아질까? 이런 생각들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해요? 집사님이 한다고 하셨나요? 네. 우리는 되게 요것만 되면 괜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게 해결되면 또 어때요? 금세 마음이 또다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우리 새신자 교육 읽고 온 친구 있어요? 네. 세상에 이렇게 고학년 중인데 저학년들이 말을 안 듣는군요. 저학년들은 이따가 목사님이 지난주에 쏘셨던 아이스크림 못 먹는 걸로 제가 지금 딱 체크했습니다.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줄게요. 오늘 질문에 대답을 잘하고 교육 자세가 올바르면 줄 수도 있다는 거. 자, 우리 3명 안 읽었잖아요. 안 읽었다고 손 들어놓고 뭐 인상을 쓰고 그러세요. 그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죠. 혼나면 어때요? 민우야, 막 너를 혼내. 어때 마음이? 안 좋죠. 가훈아, 실수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실수했어 내가. 어떤 마음이 드나요? 실수하면 짜증이 나요?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친구입니다. 보통 실수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해결할까? 그렇지 않나요? 전도사님만 그래? 저는 실수하면 빨리 다시 잘하고 싶어져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꾸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 괜찮은 사람이고 싶어졌어요. 전도사님 어렸을 때는 막 내가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운동도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정말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요. 진짜로 열심히 해서 잘했어. 그러면 만족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금방 그 다음 게 하고 싶어지는 거야. 그리고 시험 공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나요? 우리 다 시험 기간 아니야? 우리 막내들 빼고 그죠? 네, 초등학생은 아직 시험 안 보죠. 자,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이 끝나. 그러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행복해요? 그 행복 얼마나 갈까요?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또 무슨 고사가 오죠? 그죠?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보고 또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죠? 칭찬받았어요. 칭찬받았으면 그 행복감이 얼마나 가요? 하루. 아이스크림 2개 주고 싶어요. 우리 지금 이 세 친구가 지금 위태로운데 이제 뺏어서 하나 이제 갈 수 있겠어. 그죠? 혹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중에 이것만 잘 되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라고 생각한 거 있어요? 뭐 나는 시험만 잘 보면 돼요. 이런 것처럼. 어때요? 우리 정민이. 우리 혜서이가 너무 솔직하게 웃어서 큰일 났어요. 네, 좀만 잘생겨졌으면. 또 우리 라온이는 이것만 되면 좋겠어요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용돈 좀 오르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 그죠? 격합니다. 격해. 공감. 내가 라온이 아빠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습니다. 무엇이 잘 되면 이것만 되면 나는 다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문제를 단순히 실수 몇 개 하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더 깊이 보면요. 성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가 되는 마음을 문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와 완전 다르죠. 나는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 내 문제는 지금 나의 외모 콤플렉스는 어떤 건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내가 먼저가 되는 그것을 문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괜찮아질까? 어때요? 하나님 뜻이 뭘까? 우리 희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모르죠. 맞아요. 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뭐가 우선이에요? 내 기분이 어떤지. 그게 우리 얼굴에서 다 티가 나요. 아침에 교회 딱 들어오면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한 주간 한 주간 힘들었구나. 교회 오기 싫은 거 겨우 막 지금 누구 손에 끌려갖고 왔구나. 이런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근데 그 모습이 보인 이유가 뭘까? 내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운 얘기 하나 갈게요. 자, 내 기분이 어떤가를 먼저 보는 것은 하나님과의,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깨뜨린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 네, 아담과 하와죠. 단순히 아담과 하와 이야기 잘 알고 있죠.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 들으면서 겨우 그 사과 하나, 열매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고작 열매 하나잖아요. 한 박스도 아니고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리잖아요. 그죠? 나 너랑 더 이상 관계 맺지 않겠어. 너희는 내 말을 거역했어. 나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해보. 나만 그래? 나는 그죠? 난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고작 이 사과 하나에 해도 너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사과를 보잖아요. 이 사과가 문제가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냥 해버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원죄라고 해요. 자, 원죄는 애초부터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되기 쉬운 내 쪽으로 기울어지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항상은 아니겠지만 하나님보다 어때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자범죄라는 게 나와요. 우리 조금 전에 뭐 배웠죠? 원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우선시하는 그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범죄라고 나오는데, 이 자범죄는 뭐냐면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말합니다. 어떤 행동들이 있을까요? 여기서 전도사님이 말을 하는데 3개 중에 딱 3개만 말할게요. 3개 중, 아니 4개? 4개까지 해볼까요? 4개 중에 몇 개 포함되나 한번 봐봐요. 화를 냅니다. 거짓말도 합니다. 어쩌지? 우리 가온이 막 미워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해요. 자, 4가지 중에 난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다. 선물 준비했는데 선물이 굳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 4가지 다 어떻습니까? 다 있죠. 전도사님도 있어요. 아마 모르면 모를까 저 뒤에 사모님도 이 4가지가 다 있고요. 우리 한병찬 목사님은 아니길 바라지만 목사님도 이 4가지가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원죄는 우리 나무로 따지면 뿌리예요. 그리고 자범죄는 그 뿌리에서 올라온 열매들입니다. 그럼 어떤가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마음의 방향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문제는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멀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가 되는 마음이라는 말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 민영이 어떤 생각 들어?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 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정민이는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가봅시다. 그러면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라온이가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싫대. 그래서 자꾸 전도사님이 전화하고 톡하면 다 무시하고 이렇게 덮고, 주일날 전도사님 딱 만났는데 흥 하고 이러고 다녀. 그럼 전도사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 흥? 그죠? 맞죠? 그잖아. 이게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은 그러면 라온이가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응? 어떻게 하셨을까?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혼내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라온이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이시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바로 세우시는 분입니다.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자, 옳고 그름을 바로 세우세요. 잘한 것은 잘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따라해 볼까요? 공의. 예,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의의 하나님. 자, 공의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 그냥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은 잘못을 그냥 모른 척 넘어가 주시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 올바른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할까요? 죄는 죄대로 다뤄요. 네가 이것은 잘못했으니 이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또 무슨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요, 네가 지은 죄는 네가 스스로 해결해 라고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이것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노력해서 그 죄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나오죠. 누굴까요? 맞아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이 죄도, 그죠?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가 되는 그 마음까지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대신 짊어지셨을까요? 맞아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우리 십자가의 의미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어떻게 생겼죠? 딱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예쁘다라고 해서 뭐 많이 해요? 액세서리로 많이 그냥 목에 걸기도 하고 손에 걸기도 하고 끼우기도 하고 팔찌로도 하고, 그리고 차에 십자가 모양의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내가 소지하고 나의 내 것을 만드는 게 좋은데, 십자가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 드러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으셨는지가 알게 해주시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알았죠? 이제부터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내가 왜 십자가를, 근데 여기에서 이런 친구들 봤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새기기 위해서 내 몸에다가 문신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이쪽 팔에는 예수님 그 면류관 쓰신 거 이렇게 딱 파고, 이쪽에는 뭐예요? 십자가 딱 하고 지저스 이렇게 또 딱 해놓고, 이런 사람도 봤어요. 손이 손가락에다가 십자가 해놓고. 그죠? 이거 올바른 행동일까 아닐까? 아니, 왜냐면 나 이거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조금씩 커나가면 이제 엄마 아빠 그 간섭에서 벗어날 시기가 곧 옵니다. 몇 년 남았지? 우리 희수가 지금 몇 년 남았죠? 희수이 혜성이가 뭐 2년? 뭐 10년? 저 엄마가 아직 철이 덜 든 것 같아요. 그죠? 한 2, 3년? 그리고 우리 가온이하고 민호가 몇 년 남았죠? 4년? 4년. 그죠? 4년. 평생이요? 저희 다음 세대도 큰일 났어요. 뭐 엄마의 치맛바람들이 이거, 그죠? 놀랍죠?
근데 많게는 짧게는 한 2, 3년 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요새 타투하러 가는데 얼마 든지 알아요? 3만 원이면 조그마한 타투 하나 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큰 것들은 한 10만 원이면 그 10만 원이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제일 어리석은 친구들이 커플 타투예요. 정말 부부도 해서는 안 되는 그 어리석음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의 이니셜 내가 새겨줄게. 그죠? 근데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내 몸에 새기고 싶어도 타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네,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좀 돌아와서 조금 이제 중요한 얘기 할게요. 잠깐 이제 분위기 바꿨으니까. 자, 구원은 그러면 하나님께로 내가 가기로 결심한 걸까요? 아닐까요? 구원은 하나님께 내가 직접 가겠습니다. 나 결단했어요. 나 오늘부터 하나님한테 갈 거예요. 이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1번 내 결심이다. 2번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다. 어떻습니까? 몇 번? 1번? 2번? 이러니 교육할 게 없어. 할 게. 내가 아까 처음에 전도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믿음이 이렇게 쫙 올라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초신자가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 살면서 어때요? 뭔가 보통 잘해야지만 사랑받을 것 같다는 생각하죠. 공부 잘하면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그죠? 또 실수하지 않으면 어때요?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죠. 그죠? 열심히 하면 어때요? 열심히 해요. 교회 와가지고 찬양 우리 사역하는 친구들 지금 여기 대부분 찬양 사역자죠. 그죠? 찬양팀인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오늘 뭔가 더 해줄 것 같은 생각 드는 사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기도를 5분 하는 게 아니라 한 10분 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날은 어차피 와서 한 번 정도는 할 거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내가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요? 안 지켜줄 것 같아요? 지켜줄 것 같아요? 그러면 6일 동안 기도를 한 2번 정도 빼먹었어. 4번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것 같아요? 안 미워할 것 같아요? 안 미워할 것 같아요. 왜?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어디 있지? 이게 바로 묵상의 결과입니다. 그죠? 정말 제가 우리 강남교회를 칭찬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뭐를 했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 전도사님이 아주 가장 큰 빚을 졌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그 빚을 갚을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안 돼요.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계속 불안하겠죠. 빚을 졌으니까. 자유롭지도 못하겠죠.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우리 정수진 집사님이 전도사님의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은 그 빚에 얽매여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전도사님이 대단한 거예요? 빚을 갚았으니까? 내 빚이 없어졌으니까 내가 대단한 걸까요? 아니죠. 전도사님이 갖고 있는 빚이 해결된 거잖아요. 그죠?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자, 퀴즈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전도사님 조금 전에 말했던 거를 성경적 용어로 뭐라 할까요? 힌트 2글자. 칭으로 시작합니다. 칭. 아까 내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죠? 지금은 칭. 그렇지. 컨닝을 저렇게 잘해요. 박수. 정말 박수 쳐주네. 고마워요. 호응도도 좋습니다. 자, 칭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말 같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받아준 것을 칭의라고 해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받아주셨다는 그 말이 칭의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그냥 너 한번 구원했으니까 넌 거기서 됐어 이게 아니라 이제 거의 끝나가요. 저라도 눈을 조금만 크게 떠줘요. 자,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신 게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신 후에 누구를 우리 안에 보내주셨죠? 크게 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정민아, 성령님이 우리 정민이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지? 감동을 주시고, 오, 좋아요. 네, 또, 네, 네. 우리 목사님이 그 지난주에 민영이의 민영이가 그 묵상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막 민영이 칭찬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더니 그 밑에다가 선물은 아빠에게 그래서 이렇게 집에를 가는데 갑자기 민영이가 너무 저 기부스한 다리로요 생전 대문 밖으로 아빠를 마중 나오지 않던 아이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또 감동을 먹었죠. 오 했더니 봤어 뭐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목사님이 아빠한테 선물 받으래. 아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찔림도 주시고 그죠? 나를 변화시키게 해주시고. 자, 그러면 전도사님은 요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하고 그 피드백하면서 올리는 것에 내 마음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어저께인가요? 우리 그저께 묵상이었죠. 금요일날 묵상에 아마 혜성이 묵상에다가 이렇게 답을 달아준 적이 있어요. 혜성의 얼굴이 너무 밝아졌어요. 교회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우울했거든요. 아이가 정말 어둠의 자식이었어. 어둠의 자식. 네. 뭘 하라고 그래도 뭐 손도 안 들고 그러는데 일찍 끝내준다니까 줘요 막 이러고 설마 이게 일찍 끝내주니까 줘요 했겠어요.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요. 우리 라온이 목사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라온이 봐봐요. 처음에 찬양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라온이 찬양한 모습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보고 있죠. 영상 통해서 한 번만 봐봐요.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한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친구가 딱 한 명 더 있어요. 우리 가온이. 전도사님이 처음 봤어요. 가온이한테 내가 맨날 부탁한 게 있었거든요. 가온아, 피아노만 치지 말고 찬양 좀 해줘. 찬양. 가온이 입이요. 와, 찬양하는 그 입술이 너무 이렇게 이렇게도 아니고 진짜 이렇게 쫙쫙 하면서 정말 크게 하는데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습을 많이 해야 나오는 거예요. 악기 연주하면서 찬양이 된다는 거, 이게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일이냐면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내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으로 내 삶을 바꿔나가는 거. 친구가 나를 욕해요.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싸우겠죠. 다툴 수도 있고, 여자애들은 말싸움할 수도 있고, 남자애들은 주먹다짐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변하냐면요, 친구가 나를 욕해요. 어떻게 할까요? 해라. 정민이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하나님하고 부처님하고 둘이 붙이더래요. 야, 부처가 이겨. 부처님이 하나님 그게 뭐 힘도 없이. 정민이 옆에서. 왜냐하면 정민이는 식사기도를 계속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나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하나님 믿어, 교회 다녀, 이거를 너무 자랑스럽게 하니까 자꾸 정민이 앞에 와가지고 막 한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은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참 다행이지, 그죠? 예수가 말이야, 아이고 니네 교회 다니면서. 네. 근데 제가 정민이한테 해주는 말은 딱 하나였어요. 정민아,
무시해버려. 예수님이 누군지 그 친구가 몰라서 그래.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 정민이가 작년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학교를 여러 번 갑니다. 예, 다혈질이야. 와일드해. 저 우리 교회 오빠가 와일드해요. 그래서 아이 막 이렇게 싸움도 잘하고 뭐 그래요. 뭐 분에 못 이기면 혼자 그랬는데, 올해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전화도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환경이 변했냐라고. 학교 환경이 변했냐? 아니에요. 더 약 올리고 더 힘들게 하고. 하나님 믿는 친구들한테는, 우리한테는요, 항상 저런 사람들이 옆에서 나를 공격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요? 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과정?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성화되는 과정은 한 번 성화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까지. 그죠? 그래서 엄마도 성화하는 과정이 지금 진행 중이고, 목사님도 진행 중이고, 전도사님도 진행 중이고, 우리 민영이하고 라온이도 진행 중입니다. 이게 멈추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 말씀을 가까이. 알겠죠? 네. 아이스크림 먹을 자격이 조금 있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잘해야 하는지, 이것을 생각하거나 묻기보다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것을 보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 겁니다. 알겠죠? 지금 여기 예배당에 와서 우리 어때요? 예배 드리는 것도 내 결단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천국은 이제 구원도 받았다. 천국은 어떨까요? 어떤 곳일까요? 천국 어떤 곳이에요? 낙원. 네, 낙원과 천국은 조금 차이가 좀 있어요. 자, 낙원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입니다. 낙원. 그럼 천국은 언제 갈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네, 진짜 아이스크림이 정말 아이스크림의 위력. 목사님이 쏘신 거야, 알았지? 자, 네, 맞아요. 낙원과 천국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지금 천국에 가기 위해서 사나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는 천국이다, 아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천국이다, 아니다. 자, OX입니다.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정민이 있고, 네, 사탄의 목소리가 막 들리고 있죠. 손들지 마, 손들지 마, 손들지 마. 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천국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아직 천국은 아니다. 뭐 아직 천국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네, 우리 정민이가 맞췄습니다. 정민이도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아까 전도사님이 처음에 얘기했죠. 왜 가장 높은 사람, 내가 만나본 나의 인생의 가장 높은 사람은 교장 선생님과 군수인데, 그 군수님을 만나면서는 내가 굉장히 가다듬고 정중하게 하는데, 왜 우리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때요? 조금 내 마음대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서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요? 아닌가요?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지금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 함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함께 계시죠. 그럼 여기가 천국이 아니야. 맞아요. 우리 친구들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지만 완성되지 않은 천국이에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내 몸이 아프고 질병이 오고 나한테
힘든 게 오고, 천국은 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다 해결되는 곳인데 아직 그 천국이 오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천국이다 아니다, 천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붙들면 내가 세상 사는데 너무 행복해요. 천국이 이런 곳이에요. 천국이 우리 정민이하고 라온이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수다 떨 수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죠? 자,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면요, 그 천국의 맛을 더 잘 느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가 있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 뭐가 있을까요? 기도, 그렇죠. 말씀, 묵상, 또 찬양, 성경, 네, 그죠?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무엇의 천국의 맛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혹시 하나님이 나하고 굉장히 가깝게 느껴진 적 있어요? 요 근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느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미정이 어째? 우리 기적이라고 말하는 상황들 있죠. 이건 기적이야. 기적 경험해 본 친구 없어요? 혹시 로또 사본 친구? 미성년자지, 미안해요. 혹시 시험 문제 찍었는데 맞은 거 있는 적? 한 번도 없어. 우리 라온이는 아예 안 찍었어? 그런가요? 네. 전도사님은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정말로 전도사님이 우리 다음 세대들 묵상 피드백 올리면서 항상 기도하거든요. 개인별로. 네, 더 전도사님의 가장 지금 기도의 제목 중에 가장 큰 거는 딱 하나예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개개인이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정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우리 가온이의 하나님, 민우의 하나님, 라온이의 하나님, 혜성이의 하나님, 이렇게 나의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의 자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른 자세. 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막 점수 따기 위해서 막 뭔가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하나님한테, 민우야, 하나님한테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해줄 것 같아요? 자, 내가 기도 다른 친구보다, 옆에 있는 가온이보다 내가 기도를 2배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온이한테 주시는 것보다 나한테 2배는 더 줄 거야. 내가 그러면 뒤에 봐봐. 정수진 집사님한테 가온이가 정수진 집사님한테 5만 원짜리 선물을 줬는데 민훈이가 정수진 집사님 제가 10만 원짜리 선물 딱 줬어요. 그러면 정수진 집사님이 민우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더 이렇게 가온이보다 조금 더 올까 안 올까? 5만 원 차이는 너무 심한가요? 그 딸하고 그래도 아닌데. 비유가 잘못됐을까요? 제 생각이 뭐 이렇습니다. 네. 아니면 우리 이정영 권사님을 한번 또 안 되죠. 참 어렵다. 비싼 선물. 네. 우리 라온아, 전도사님은 우리 라온이한테 빨간 초콜릿만 주는데, 그지? 만약에 목사님은 우리 라온이한테 검정 그 조그만한 초콜릿 하나 딱 주면 어때? 누가 더 좋아? 전도사님이 더 좋지. 라온이가 좋아하는 그 빨간 초콜릿 이렇게 딱 주는 거하고, 목사님은 그 여러 개 든 것 중에 하나 쏙 빼가지고 너한테 주는 거하고, 그럼 누가 더 좋아? 전도사님이 더 좋지. 그지? 사람은 이래요. 사람은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만큼 돌아오는 것도 똑같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고 많이 베풀어주면 그만큼 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자, 우리 이거 전도사님 한번 봐봐요. 혜성아, 봐봐.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은 우리 신앙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신앙은 조건이 아니라 응답하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조건이 아니라 응답입니다. 근데 이 응답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일부러 막 쥐어 짠다고 희수를 막 좋아하래. 모든 사람이 희수를 좋아해야 된대. 그러면 희수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이러면 아 그래 오늘부터 전도사님이 좋아하니까 나 희수 좋아해야지, 좋아해야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절대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마무리 한마디만 할게요. 신앙은요 무서워서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혹시 오늘 이 예배당을 오는데 누군가의 엄마의 눈치 때문이건 친구의 눈치 때문이건 이렇게 끌려왔다.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기쁨으로 반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연습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누군가가 일부러 그렇게 해야 된다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끝났습니다. 4주차 교육 수고하셨습니다.